기도 아니에요. 눈 뜨셔도 돼요. 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셨어가지고 네 제가 아니요 아니요. 오전에 그 두 장로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두 분이 똑같은 걸 또 빠뜨려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유치부 제가 담당 목사인데 유치부 행사를 또 빠뜨려 주셨더라고요. 유치부 다음 주에 23일에 부모 초청 예배 겸 학부모 설명회 진행됩니다. 함께 겨울 행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민수기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이유에 대한 내용이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죠. 세대 교체가 발생을 했고요. 또 여러 이동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가 또 모압 평지,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합니다. 기존의 출애굽기, 레위기의 내용이 굵직굵직한 큰 틀이었다고 한다면 이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수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인구 조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각 집바에게 임무를 부여하죠. 임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법, 예를 들면 부정한 자, 잘못에 대한 보상 또는 간통, 나실인 등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은 그 키워드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셨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인도하심, 그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불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갈 길 모르는 내비게이션 하나 없는 그 황량한 광야길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우리 눈앞에 그 성막 하늘을 다 뒤덮는 그 구름과 그 활활 타오르는 불 기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해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원동력 없이 발생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걸 눈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냥 봤던 게 아니라 예전에 기억이 아니라 그리고 막 조금 막 한참 지난 내용들도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그걸 보고 있음에도 물 달라, 밥 달라. 예전에 내가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진짜 먹었겠습니까? 노예한테 이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값지고 풍성한 것들을 누가 제공해 주냐 말입니다. 그런 기억도 없으면서 만나는 질린다,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질린다, 고기를 달라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넘어와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죠. 우리에게 딱 맞는 오늘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더 넉넉해 보이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딱 맞는 오늘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를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건데요. 옛날에 고대 교부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에 대해서 선의 결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그 따지 않은 물병, 물이 꽉 차 있는 물병이 있어요. 누가 다 따서 마셨다고 한다면 부족하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 따지 않았어요. 드르륵 소리도 안 났어요. 그냥 따지 않는 완전한 시판 그 물병을 샀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게 부족하다라고 만약에 누군가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물병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눈이 잘못된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딱 그거 같습니다. 완전한 상태를 보고도, 완전하고 깨끗한 상태를 보고도 부족하다, 이걸 느끼는 게 죄라는 거죠. 우리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기쁨의 동산이란 별명을 붙여주실 만큼 풍요롭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만족이 가득한 동산이었는데 거기서 불만족을 품게 되는 거죠. 그 죄를 품게 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다, 내가 저것만 더 있으면 내 삶이 만족스러울 텐데, 이것만 더 채워지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텐데 라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완전을 보고도 불완전을 느끼는 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메추라기 사건인데요. 불순종적인 불만이죠. 만나로도 사실은 충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고기 달라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참 불순종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긴 하세요. 진노하시지만 그 아이들이 사탕 달라 떼쓰는 그 요구와 같은 그 요구까지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조건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모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그 불순종적인 요구도 내가 들어줄 테니 이거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이거 모아야지만 너네가 살 수 있다 생각하지 마라. 너는 나 의지하는 삶이 맞는 거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 의지하거라 라는 방식 중 하나가, 너네 그 메추라기 모으지 마.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모으지 마. 내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너도 나도 메추라기를 모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냐면은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희는 정답을 알죠. 정답은 알지만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곤 합니다.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지요. 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가나안 정탐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에게도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가 비록 계속 나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지만 너희들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겠다. 봐라, 이토록 풍요로운 땅 아니냐, 이거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분명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그 땅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라도 그들이 애써서 따내서 뭔가 얻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 방향으로 의심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걸어온 모든 시간 동안 자신들이 한 거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만나밖에 없으면 만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보기에 모아야 되면 모아야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에 저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끓었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에 이들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점점 더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어서 등장하는 게 고라의 반역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이들에게도, 그 고라에게도, 그 집단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더 값져 보이잖아요. 더 높은 자리 같아 보이고 더 명예로운 자리 같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는데, 그 자리가 탐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라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순종을 하기보다는 나의 명예, 나의 만족을 쫓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이 피조물의 모습이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무리바 셈 사건이죠. 또 목이 마르다 불평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 어떻게 하였나요? 지팡이로 쳤죠. 두 번 쳤죠. 이건 모세의 불순종이죠. 모세마저도, 그래도 모세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백성들에게 화가 많이 났겠죠. 모세도 꽤 말끝마다 불평이고 불만이면 이렇게 불평한 것들만 토로하는 그들에게 분노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쳤던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에서 물이 탁 터져 나오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자기가 두 번 딱 쳤을 때 팍 터져 나오면은 마치 누가 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한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이 모세마저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그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지도자라고 불려왔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온 모세까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세상에 완전한 존재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를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노뱀 사건입니다. 또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하찮다라고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하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싹 다 갈아엎으셔도 사실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냐면은 홍수 때를 기억하셨겠죠. 내가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이런 말 그대로 물로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갈아엎겠다, 엎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십니다. 그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된 중에 특별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놋뱀, 곧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즈음에 다다라서요, 발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에요. 발락이 이스라엘계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드립니다.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해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은 비이스라엘계 저 이방인 선지자까지도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때의 모순은 뭐냐면은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도 이상하지 않을 저 이방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발람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요, 그간의 모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죠. 그간의 모든 배신이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모순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전쟁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켜준 것처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돌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직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압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신에게 절까지 해요.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점점 더 그 작은 시작이었죠. 불평에서 시작한 게 우상 숭배까지 이어졌어요.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냐? 아니지요.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돌이키고 또 돌이켜 주셨으나 이들은 우상 숭배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깊이와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큰 죄를 대범하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터지는 게 뭐냐면은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밝혀진 사람들은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극악으로 치닫았지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사실은 2명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저희의 시대로 바꿔 얘기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죽어야 마땅하죠. 이스라엘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들이 다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스스로 불순종하여서 핑계치 못하는 영벌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인간들 중에서도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값지고 복된 선물을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출애굽 2세대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민수기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속 그 같은 메시지인 것 같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끈질긴 우리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매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극악으로 치닫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반복되는 그 시간 속에서 어쩌면 인생의 그 횟수만큼, 그 길이만큼 우리가 죄를 더 풍성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끈질김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가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느껴지는 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누가 우리를 배신하고 막 등 돌리고 도망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잡아가지고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안을 수 있겠냐라는 그 갈등과 고민과 질문들을 우리는 충분히 던질 텐데요. 하나님은 몇 번이고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도망가는 그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애원하듯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표현이 죄송하지만 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의 모양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신께서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돌이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민수기 계속 읽고 계실 텐데 이 민수기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까지 큰 사랑 주시나요? 그러나 그 사랑 없으면 저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염치불구하고 그 사랑 더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더 넉넉함으로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뻔뻔하게 다시 고개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해요 외치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